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예수님. 예, 약속하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보통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통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읽어지는 말씀이 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9절부터 본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총회에서 나오는 공과 교재로 매 주마다 순서에 맞게 이제 말씀 배우는데요. 오늘이 이 말씀을 배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딱 수준이 높겠죠, 엄청.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이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좀 알으려면 사도행전 요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성경책 모두 있으시죠? 지금 방금 읽으신 요 앞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성경 보고 있죠? 우리 오늘 달란트 잔치 하는 날이죠. 우리 오늘 공원 가는 날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다시 같이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먼저 쓴 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쓴 글이 뭘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은 그러면 누가 썼을까요? 사도가 썼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엄마가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누가 썼어요? 그러면 이 앞에 쓴 글은 또 뭘까요? 조금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알 수 있어요. 누가 썼어요? 맞아요. 그 앞에 있는 책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사도행전만 띡 읽으면 좀 알 수가 없고요. 누가복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이 분이 누가복음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썼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가 이름 정한 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렇게 아마 이름 정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어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읽으면 그냥 쭉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지난주가 무슨 주일?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잠깐 봤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 사이에 며칠이 흐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며칠 지났대요? 40일 맞아요. 40일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늘로 가신 게 아니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대요. 40일 동안 보이셨대요. 그러면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40일 동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약속한 적 있어요? 지금 뭐가 생각나요? 약속하니까 다들 생각하고 계시지만 지금 말 안 하시는 거죠? 예, 우리는 다 약속한 게 있는데 오늘도 약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물론 다 했지만 이게 무슨 장면일까? 그림 보고 알아맞히게 해볼까?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지금 약간 놀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읽어보자. 시작. 살아나셨대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믿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이 처음부터 믿으셨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했을 때 모두 믿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이게 그 당시 때는 모두 믿고 막 이런 것 같지만 믿을 수 없어요. 왜 믿을 수 없어요? 왜 믿을 수 없어요, 언니가? 맞아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쵸?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절 때 계란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이 에이 우리 부활절 계란 나눠줘 보셨죠? 오단지에 갔더니 오단지에 누가 사시죠? 누가 계란을 놀이터에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워서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을 수 없어요. 뭐야 광신도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시게 되시겠지만 제자들이 이걸 처음 들은 걸까요? 예수님이 이야기 하셨었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일인 거예요. 몇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막 집으로 이렇게 막 터덕터덕 가고 있었어요.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여자들이 한 얘기. 근데 진짜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대?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전도사님이 우리 방금 사도행전 읽었죠?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 줄 아는 사람. 성도님들도 대답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성경 어느 부분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승빈아 어디지? 사도행전보다 더 앞에 쓴 글이에요. 어딜까요? 잠언. 아빠가 가르쳐줬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막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을 그렇지. 누가행전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다들 막 눈을 피하시면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어제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렇게 막 가면서 야 여자들이 막 얘기하는데 무덤이 비었대. 야 부활 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장을 제가 읽어보고 싶지만 길어서 자르겠습니다. 24장을 펴셔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조금씩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4장에 보면 이 이제 두 제자가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성경에는 부드럽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둘이 열띤 토론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돼? 여자들이 말하는데 비었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 남자가 옆에 와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역시 똑똑해가지고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그 일을 몰라요? 이 일이 엄청 이슈가 된 큰일인데 그 일을 모르냐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비어있는 사실을 이제 막 알려줘요. 24장 읽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이게 충격적인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그림이 이게 유치부용 그림이라서 다 웃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너희들 참 미련하고 더디 믿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거기 그렇게 나왔죠. 근데 여긴 웃으면서 그림이 웃지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넌 미련하고 더디 믿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자녀한테 미련하고 더디 믿는구나 너희는 이런 말 쓰세요?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구어체로 이야기하면 그래?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책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너 뇌가 없니? 이 머리는 장식이니? 뭐 이런 표현이에요. 머리가 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너희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구나. 갈라디아서에서 화난 바울이 쓴 표현 미련하구나 할 때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예수님의 길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도무지 모르고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화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미련해서 믿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쉐마할 때 질문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지? 예수님이랑 알 텐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성경을 잘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가세요 이러면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니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느 순간 사라지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막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해라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때도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믿게 하시려고 나를 만져봐. 이 고난당하신 표시를 막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배고프셨을 수도 있지만 먹을 걸 가져와라. 유령은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막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누가복음은 끝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과 이 부분은 약간 이렇게 겹쳐서 읽으시면 더욱 좋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볼 때 나온 것처럼 많은 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바울은 보면은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맞죠, 목사님? 예. 예. 우리가 그 쉐마 할 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었는데 그 부분을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요 앞부분에서 이제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40일이 다 되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리우실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우리 친구들 잘 읽을 수 있죠 하느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냐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십니까? 제자들 얼굴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그러니까 이때 천사가 등장을 하죠. 천사들이 이야기해요. 왜 하늘을 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로 다시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는데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그 말씀이 한번 같이 한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로 이렇게 다니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이제 가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증인이 되는 이 이야기 전체가 복음이 쫙 전해지는 이 이야기 전체가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누가는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사도행전이 맞춰졌지만 사실은 더 쓸 수도 있었겠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누가 제일 먼저 펼칠까? 누가복음 1장을 누가 제일 먼저 펼칠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누가 큰 소리로 읽어볼 수 있는 친구. 누가복음 1장 1절을 누가 읽어줄까요? 어른들도 읽으셔도 돼요. 오, 하늘이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까지. 누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죠? 누구 중에? 그러면 누가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해 받으시고 할 때 누가가 있었나요?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 같이 다니던 제자였나요? 제자였나요?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더 오래 있다가 쓰여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빨리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 세대가 거의 다 끝날 때쯤. 그러면 누가는 여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복음이 시작되고 사도행전 전체 이렇게 큰 50장이 넘는 요 두 권의 책 안에 누가가 같이 있었던 때는 얼마 안 돼요. 처음에 누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중에 있었던 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이때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일은 2000년 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나 봐. 이렇게 막 뚝 떨어져서 들을 것인지,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지. 어때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갑니까? 누가가 말한 이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 누가는 이때 없었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모두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 사건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있었던 어떠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함께 공유되어지는 우리에게 있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같이 다음 세대 예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믿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되어진 일,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명령하신 그리고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이 모두 우리에게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라오는 녹음을 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박힌목 선교사님 거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에 참여해서 그 구속사 운동에,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우리가 함께 갈 것인지. 근데 왠지 만나면 인생이 꼬일 것 같아서 막 듣지도 않고 그분과 인사도 할 수 없는,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이 일에 함께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그때는 막 대답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같이 따라서 사는 것, 공부 더 잘하고 좋은 집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우리죠. 아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왠지 아멘 하면 정말 될까 봐.
제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마음이 그랬어요. 예. 우리 이 공통된 우리라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누가는 아마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같이 우리라고 공유했던 누가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2000년이 흘렀어도 우리 함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역사를 같이 쓰는 저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혹시 엄마조차도 내 아이가 이것에 동참할 순 없지 하시진 않는지, 예, 우리 함께 이